제가 젊었을 때, 뭐 지금도 뭐 젊기는 하지만, 제가 결혼한 지 한 23년 됐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그 연애를 할 때, 그때는 편지가 굉장히 유용한 연애 수단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위문 편지 쓰는 기분으로 아마 편지를 썼을 것 같습니다. 편지를 받으면 이제 제가 답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썼습니다. 별도 무지하게 따다줬고요. 제 집사람 얼굴, 이제 아내 얼굴을 뭐 완전히 과일 가게로 도배를 하다시피 했고 그랬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은 못 알아듣어요. 사과 같은 얼굴, 앵두 같은 입술, 포도알 같이 까만 눈동자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썼습니다. 하루는 제가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또 답장을 썼는데,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다 쓰는 바람에 제가 정작 그 해야 될 중요한 얘기를 못 썼어요. 이번 주말에 만나서 뭘 하고 어디 가서 놀자 이 얘기를 써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쓰고 지면이 꽉 차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쓰든지, 아니면 뒤에 추신해가지고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쓰든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추신을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거나 이 추신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빼먹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신을 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21장은 보면 꼭 추신과 같은 부분입니다. 20장 30절부터 31절을 보시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음 표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론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1장에 가서 그리고 하고 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1장은 편지의 추신과 같은 내용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은 주후 85년경에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이때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요한도 유배를 당한 상태에서 기록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자기의 유언처럼 썼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공생의 기간을 다 마치고,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 전하면서 정말 빼먹으면 안 된다, 정말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쓴 것이 요한복음인데, 그 중에서도 21장은 꼭 이와 같은 추신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여기다 썼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일일이 기록하셨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바탕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기록의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일 터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삶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부터 3년간의 공생애를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는 또 다르게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가까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베드로에 대한 그 알매 깊이가 다른 사람들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처음의 순간부터 3년 동안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 그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다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한마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고, 또 그 이유까지도, 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지까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갔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시점에서, 지금 모든 제자가 순교를 당하고 자기 혼자 남은 그 시점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오직 요한만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에 대해서 유언처럼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후손들을 향해서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 결코 빼먹을 수 없었던 내용, 21장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라는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배도 있었고요, 종도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중산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말 그대로 배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가 나이도 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많아서 배를 가지고 제자들의 맏형 노릇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을 부리면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업가로서의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면 수제자로서 따라다닐 정도로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별명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정말 위대한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이 일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세족식을 행하실 때 베드로가 제 발은 못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제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허물없이 얘기할 정도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그 예언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서 죄송스러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나타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부활하신 날 아침에는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무덤에 뛰쳐들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너무너무 허탈하고 상심한 마음에 숨지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없다. 이 땅에 안 계시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서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이제 다시 과거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수제자가 그렇게 도망가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뭐 볼 게 있겠습니까? 7명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디베랴 바닷가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을 닭달에서 속히 보내시면서 갈릴리 저편으로 가라. 그래서 배 태워 보내셨던 그 바닷가가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서 밤에 항해를 하는데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일었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고 풍랑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죽음의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자연조차도 굴복하는 하나님이심을 직접 증거하셨던 곳이 그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주님, 저도 그 위에 걷게 하여 주십시오. 와라.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풍랑에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면서 건져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 바닷가가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베드로가 아마 그때를 추억했을 겁니다. 그때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손을 잡아주셨는데 그분이 지금은 없네. 이제 나를 떠나셨네.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이리저리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물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상심하고 외롭고 허탈하고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물질을 막 하고 있는데 요한이 주님이시다 소리 지르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겉옷을 집어들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치다시피 바닷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온몸은 물에 젖었고 숨은 턱에 찼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들끼리 물고기 잡으러 온 것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찾아와 주신 주님이 고맙기도 하고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계시면서 물고기 좀 가져와라. 그래서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배부르게 아침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야?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명하면 그것은 굉장히 정중하고 또 격조 높은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은 어떤 거짓 답변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진심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그런 질문으로, 그런 방식으로 질문한다면 전 세계 어디를 가서든지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고 조금 황당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의 그 감정을 한번 건드렸거든요. 이 사람들보다, 그는 이 사람들보다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의 그 문제고요. 두 번째로 또 해석을 하자면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은 사랑의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근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왜 기분이 나빴었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29절에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 라고 감정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척 황당하고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장난치십니까? 주님이 저를 처음 만났었던 날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물고기 잡아가지고 들어와서 그물 손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야, 너 따라와. 다짜고짜 말씀하시자마자 제가 두말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주님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수제자 아닙니까? 11명의 대표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서운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이 목구멍까지 막 이렇게 차서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꾹 참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베드로가 한 번 더 질문을 받습니다. 똑같이 정중한 어투로 한마디도 거짓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고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참, 아주 내 마음을 후벼 파시는구만요. 그래요. 지난번에 예수님 잡히실 때 제가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칼 빼들고 설쳤던 사람입니다. 어떤 놈이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다 물고기 잡는다고 지금 물고기 손질한다고 정신없을 때 저만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 만나러 왔지 않습니까? 저만 몸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그 말이 됩니까? 그거 몰라서 묻는 말이에요? 아마 이런 얘기가 이제 입술 뒤에까지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칫 잘못했으면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리맨 베드로가 이번에도 꾹 참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질문하셨습니다. 똑같은 정중한 어투로 한마디의 거짓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서 낮은 톤이지만 힘있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근심에 쌓였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자기 자신의 모습과 자기 자신의 태도와 자기의 생각에 점검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게 되자 베드로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답이 주님 앞에 당당한 모습이 아니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 마음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아마 평생토록 가슴에 달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베드로의 존재의 의의가 되고 또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 질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먹이기 위해서 그의 생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베드로는 진정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의 평생을 이 질문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지금 하는 언행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 언행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그 후손들에게 향해 강조하고 싶었던 마지막 얘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 마치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그 말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성경을 관통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이 올 초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20여 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이제 군무원으로 새로 인생을 시작하는 게 2년 전 얘기입니다. 직업 안정을 구하겠던 저와 또 저의 가정에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등록을 해서 그렇게 신대원 학생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애써 외면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때가 됐다 싶어서 신대원 생활을 한 지 1년 좀 지났을 때입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조금 황당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빠지기를 합니까? 7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제가 예배를 빠집니까? 헌금을 빼먹습니까? 그런데 뭘 더 사랑하냐고 그를 물어보십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황당해서 답변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주님께서 저한테 두 번째 질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화가 났습니다, 제가. 아니, 주님, 제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금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굳이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시겠다고 해서 제가 신대원까지 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만큼 순종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학비가 얼만데? 밤에 잠 못 자고 말이에요. 공부하느라고는. 제가 또 보통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한테 사랑하냐고. 사랑한다니까요. 써줘요? 네, 사랑합니다. 이제 자신감을 넘어서서 항변하는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주께서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도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서 이 질문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내 언행이, 내 태도가, 내 눈빛이, 내 마음 깊은 곳의 진심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고 싶은데 자신 있게 대답이 안 나와요.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잠자리에서 질문을 받으면 베개를 다 적셨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싶은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뒤에서 저주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씀 본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는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에서 못자국을 내가 보는데 제가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는데 제가 그 눈길을 마주 볼 수가 없었어요.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지막 때에 저 산이 들려서 나를 가리워 주세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땅속으로 숨는들, 제가 바다 깊이 숨는들, 제가 주님의 진노에서 어디를 숨을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가 이 모양 요꼴로 있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내가 더 이상 어디로 갈 겁니까?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아직도 내 마음에 온전한 사랑이 없고 아직도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하지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점점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더러운 죄, 흉악한 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당당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과 나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 각자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진실로 진실로 사랑하노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제 우리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면 주님 앞에 떳떳하게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문이 내 마음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섰음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다시는 죄악 가운데 있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